오늘 7월 첫째 주입니다. 2017년이 또 절반 이렇게 후딱 가버렸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한 달은 아니고 한 3주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먼저 서론적인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말씀 또 읽게 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 제목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근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은 어떤 지역이냐? 터키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한 중부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 정도는 아니고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도 혹은 스테이트 정도의 개념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죠.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왜 이 지역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고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적어도 한 4차례, 어떤 사람은 또 5차례 선교 여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먼저 여행을 했던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커리어 중에 가장 초창기에 사역했던 곳이 이 갈라디아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 전체 중에 이 갈라디아서가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일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역한 교회, 또 가장 먼저 쓴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정말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순수한 열정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식어졌느냐, 그런 말은 아니지요. 나중에는 훨씬 더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사도로서의 아주 깊이 있는 글들이 나왔지만, 특히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정말 초창기 노련한 지혜보다는 청년 사울의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나타난 책이 이 갈라디아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곳에서 우리 3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앞에 나와서 기도받았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몇몇 분한테 제가 좀 혼났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니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그렇게 대충 이렇게 흔들면서 나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들어오면서 제 왼팔로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성큼성큼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성도님들이랑 악수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이 교회가 집처럼 편안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제가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아이를 케어해야 합니다. 두 손으로 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처음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첫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왔을 때 한 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이 나왔을 때는 얘가 행여라도 떨어지면 어떡할까, 행여라도 다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꼭 싸고 정말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초창기에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행여나 이 귀한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어떡할까,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썼던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 것이죠.
뭘 보면 그런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으로 이탈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 흥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8절, 또 9절 뒤로 가보시면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강한 언어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바울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으면 정말로 바울이 사랑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것들과 타협되기 전, 오염되기 전 정말로 순도 100%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잘 볼 수 있는 그 책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무엇이 정말 참된 복음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좀 특징을 찾아본다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다른 어디서부터도 아니고 다른 누구부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주 자기를 소개하는 그 수식어가 굉장히 장황하죠. 근데 포인트는 내가 지금 사도인데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알아줘,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식을 본인을 장황하게 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11절 12절에도 보시면 이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단어가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흔히 계시의 종교다, 또 계시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뭔가 아주 깊은 밤중에 아주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이미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려져 있던 것을 공개한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또 우리와 같은 레벨에 계시는 혹은 같은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초월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실은 알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만 그런 미지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 모든 인격체는 다 미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잘 아십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혹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잘 아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 이름도 붙였으니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이름이 뭐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누구랑 같이 살고 있고 또 자녀들은 몇이고 이런 정도의 알미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려면 정말 그 사람의 정말 그 사람의 본 됨됨이를 알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다가가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어떤 상대방을 아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어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오픈한다라고 하는 말이 계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부부간에 저 사람 속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군가 자기 자신을 잘 열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슈는 나의 노력보다 상대방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이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지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가를 더 충만하게 계시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여시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 더듬어 본다고 해도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한마디 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되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네가 모르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그 복도 이것이 사람의 뜻, 혈육이나 사람의 뜻이나 육정이나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다른 부분 한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내용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구절에 나오는 이 부분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이것을 1장 말씀에서도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고 그때부터 나를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거나 나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좀 가정 환경이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혹은 나의 어떠한 영적인 예민한 감수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의 부모님 또 나의 자녀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거기에서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알았다, 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었죠. 오랜 기간의 방황이 있었고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혹시는 지금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울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오픈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또 가장 좋은 때에 복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분을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후에 떠난 이후에 그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그들은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복음을 말하는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덧붙이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다른 복음인데요. 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오늘 명찰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조영천입니다. 조영천. 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제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라 알긴 아는데 한 글자씩 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는 조영철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이 정영철 장로님이시고 저는 조영천 니은 받침입니다. 어떤 분은 조영찬 목사님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한 이름은 조용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렇지만 제 이름은 아닙니다. 뭐 이름 토씨 틀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고 바로 잡으면 되는 일이지만 복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보여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첨가하거나 수정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이전의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긴 설교를 마치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바로 이 사람으로 힘입어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게 이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모세의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까지도, 인간이 어떠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딴 데 보지 말고 딴 것 붙잡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에 이 지역에 들어온 사람이 자꾸 저것을 덧붙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가 더 첨가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 특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슈가 가장 크게 됐던 것은 남자들의 경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2장으로 잠깐 넘어가셔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할례 안 받게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럼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5장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 그런데 왜 이것저것 붙여서 자유를 훼손하느냐? 왜 이전에 얽매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뭐 할례를 더 해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요구들을 덧붙이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 일인가? 왜 바울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저주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붙이게 되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포만감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몫으로 우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족성,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깎이게 되는 것이죠. 덧붙여서 그런 것들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가치와 중요성은 점점 작아지게 돼버리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은 점점 더 커짐으로써 우리의 의를 드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은 단호하게 끊는 것이 바울이 말한 참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또 지금 우리의 삶에 이게 도대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 그런 할례의 이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슈가 아주 중차대한 이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꼭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꼭 유대인들처럼 음식을 먹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아마 안 계시겠죠. 전혀 다른 상황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세기의 때이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상황이건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한 것들을 강조했을까? 그것을 강조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충분한 적용점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할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내세웠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들은 결국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더 첨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바울은 그렇지만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6장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맞서 싸우고 있는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은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죠. 저는 이 기준, 이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만으로 자랑하는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만하지 않고 어떠한 다른 것 또는 이것 저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고 조금 더 충만한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정기적으로 있는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새가족 환영회에 오시면 이제 새가족들이 한 분씩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셨던 새 교우 한 분께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의 유일한 정체성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부자가 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유명해지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잘 믿는 가정 만들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 유일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 굉장히 스스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도대체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냥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따라가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누렸으면 좋겠고 하는 그러한 이것저것들의 액세서리들에 관심이 많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 좋은 일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업이 풀렸다, 길이 열렸다, 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정체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자꾸 드러내라고 합니다. 확인하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일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다. 좀 괜찮은 정의입니까? 제가 생각하고 나름 괜찮다고 스스로 좀 우쭐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종착지는 결국 그리스도로 끝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드러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내가 자랑할까? 그리스도로 감사할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위에 분명히 서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